자, 수술하는 의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의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는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대를 아무나 못 가죠. 머리 좋고 똑똑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 배우고 실습하지 않으면 수술하는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가면 해부학 실험실이 있대요. 의대의 해부학 실험실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죽고 나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내 몸에 아픔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이 시신을 실습용 시신으로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실습 수업을 할 때는 의대에서 이 시신들을 여러 구를 이렇게 펼쳐놓고 실습을 한다고 해요. 해부 실습하는 거 좀 볼까요? 네, 장기를 꺼내서 실습을 하는 거죠. 저 해부학 실습실은 정말 끔찍하대요. 온갖 연장들이 다 있대요. 전기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온갖 연장들이 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증한 이 시신들의 학생들이 실습하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증한 시신들이 있죠. 머리카락을 일단 깨끗이 밀고 학생들이 다 미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밀고 또 의대생들이 전기톱으로 머리 부분 이걸 뚜껑을 잘라서 뇌를 꺼내고 메스로 배를 가르고 그리고 온갖 이 장기를 다 꺼내서 소독용 큰 병에 담고 그리고는 각자 이 장기들을 자기 책상 위에 놓고 아까 봤죠? 책상 위에 갖다 놓는 거야. 갖다 놓고 교수의 지시를 따라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습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의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할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시신에 있는 장기들을 통해 수없이 실습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같은데 자식을 좋은 기업으로 잘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시편 127편 3절을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이런 면에서 우리 푸르미 아빠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빠가 저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은 천년 기념물이세요. 네. 1920년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 밀림에서 두 소녀가 발견된 거예요. 이 두 소녀가 어떻게 밀림에서 발견돼? 이 실제 사건이에요. 이 자매가 2살 때쯤 밀림에 버려졌대요. 발견될 당시에는 8살쯤 되었는데 이 8살쯤 돼서 발견이 될 때 어디에서? 늑대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소녀의 별명을 늑대 소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프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늑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소녀도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늑대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발견 당시에 이 두 아이는 완전히 늑대 같았대요. 사람들은 두 소녀를 발견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 데려왔죠. 데려와서 언니는 학교 선생님 집으로 보내고 동생은 목사님 가정으로 보낸 거예요. 늑대 소녀 한번 봐요.
예, 그때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사진은 없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 아이 하나가 늑대처럼 엎드려 있지만 8살쯤 된 여자애예요. 두 소녀는 사람이 분명한데 처음에는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면서 어르렁거렸대요. 그리고 손발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걷지 않고 늑대처럼 기어다녔대요. 그리고 마당에 닭이 돌아다니잖아. 닭이 돌아다니면 쫓아가서 늑대처럼 잡아먹으려고 했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닭이.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불쌍해서 그 학교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얘들을 데려와서 사람답게 만들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실패했대요. 사람의 언어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그리고 얘들이 계속 사람을 보면 막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화가 나면 막 이빨을 드러내. 우리는 그냥 화를 내면서 열받아서 얘기를 하잖아. 얘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어른거리더래. 음식은 주면 혀로 핥아 먹어. 늑대처럼. 그리고 밝은 곳을 싫어했대요. 사람 문명에 적응을 못하더래요. 결국 한 명은 1년 만에 죽었대요. 또 한 명은 9년까지 살았답니다. 9년 후에 죽은 아이는 사람이 쓰는 단어를 알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 단어 40여 개 정도만 억지로 배웠대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포크로 음식 먹는 거 겨우 배웠대. 9년 만에. 이와 같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서 자라는가에 따라 사람답게 될 수도 있고 늑대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런 속담이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3살 때까지 영향받은 것이 평생을 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3살 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받은 영향이 80까지 간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3살 때 배운 게 평생 가는 거예요. 3살까지 배운 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수많은 찬송시를 남긴 사람이 크루스비 여사예요. 크루스비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장님이 됐습니다. 6주 될 때까지는 앞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아주 몸이 뜨거운 이 병이 들었는데, 열병이 들었는데, 이때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했대. 그 약을 먹고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크루스비는 자라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이렇게 죽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이 아이를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엉망인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런데 믿음 좋은 할머니가 이 크루스비에게 계속 아기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이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11살 때까지는 할머니가 계속 하나님 말씀 얘기, 예수님 얘기 기도해 준 것이지. 이렇게 자라서 크루스비가 30살이 됐습니다. 크루스비 여사 유명해요. 환희 크루스비 한번 볼까요? 저분이에요. 시인, 작사가, 작곡가, 미국의 선교사이기도 해요. 크루스비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죽고 싶었지. 어느 주일날이 됐는데 그날 또 슬프고 울적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죠. 그날 찬송이, 예배 때 찬송이 뭐냐? 오늘 우리는 찬송이 뭐였어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지. 크루스비가 그 주일날 예배하러 갔을 때는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러 가셨나? 이 찬송이에요. 울적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러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 찬송을 하는데 왠지 그날은 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날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절 부르고 5절을 부를 때 마음에 결심을 했대. 그래, 난 이제부터 5절처럼 살 거야. 그런 결심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5절 보니까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 5절처럼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명으로 바뀐 거지. 근데 사명으로 바뀐들 앞을 못 보는 장립이 하나님 앞에 몸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몸을 드리고 싶지만 뭐 앞이 보여야 주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5절처럼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찬송시가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거야. 찬송시가. 만약 아기 때 장님이 안 되었더라면 그저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로스비를 보석처럼 쓰신 거예요.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적당히 살다가 그냥 소리도 없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계신 거예요.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 몇 개만 볼까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들, 은혜 있는 찬송들, 힘없을 때, 낙심스러울 때, 절망할 때 힘이 되는 찬송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크로스비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앞이 보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만 판단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은혜스러운 찬송이 안 나와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 주시구나. 내가 큰 바위 및 안전한 것으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숨겨주시는구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앞이 잘 보였으면 앞이 보이는 것만 따라갈 텐데 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갈 텐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앞 못 보는 맹인이 된 크로스비가 불쌍해요. 앞만 보면서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망하는 건강한 사람 같은 사람이 불쌍해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염려 걱정하고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크로스비보다 더 불쌍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앞을 못 보는 아기 때부터 이 맹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이런 찬양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비가 92살이 될 때까지 수천 편의 찬송지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나이가 92살이 된 거예요. 이때 그 찬송에 은혜 받은 사람들,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크로스비하고 친한 목사님이 크로스비의 삶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만든 건 좋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해. 그래서 크로스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지 않은 것이 정말 유감이군요. 이렇게 좀 위로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크로스비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꿈에서 한 대답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바로 나온 대답이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대. 아니 왜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딴 거 별로 보고 싶은 것이 없다 이거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 붙잡히면 육신의 장애와 최악의 조건도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이것도 크로스비 작품이에요. 1, 2절만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자리하신 보좌 앞에 자리하신 보좌 앞에 울어떠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야 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육신적인 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래요. 왜냐?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또 성령님께서는 돈이나 세상 성공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래요. 마음의 기쁨, 세상 것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죄인이 눈만 뜨면 죄된 생각, 죄된 말, 마음에 악한 것 이걸로 꽉 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대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지옥 멸망을 책임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변화됐지.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계속 반복하신 가르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지옥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입니다. 7항목 중에 중간에 있는 핵심 항목이에요. 이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밥 못 먹을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켰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일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식은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기도가 서로 용서해 주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모두가 너무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못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원수질 일이 참 많아요.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 때에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래요.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줘봤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웃이 잘못할 때 계속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용서해 줘야 내가 죄와 마귀 역사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용서해 주면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죄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인가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요즘 금값 엄청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1만 달란트는 20조 원, 지금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돼요. 이 종이 임금에게 20조를 빚졌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종로로 돼갖고 갚겠어요? 이게 죄의 빚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죄의 빚은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용서받고 탕감받고 나오는데 자기 친구를 만나서 자기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자기가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1,500만 원 정도 빌려줬어. 왜? 임금에게 20조 원을 빌려갖고 쓰다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빌려준 거지. 1,500만 원 정도. 이걸 이 친구가 어려워서 빨리 안 갚는다고 친구에게 추궁을 하고 하다가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은 거지. 그래서 이 자식이 지금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고작 20조 원을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1,500만 원 친구가 안 갚는다고 고발하고 감옥에 쳐넣어? 그 자식 다시 불러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너 지금부터 1만 달란트, 20조 원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져 있어라. 벌어도 못 갚을 텐데 감옥에 가두어져 가지고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큰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의 작은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반복해서 생각함으로 주기도문에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많은 공부와 반복된 실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 밀림에서 아기 때 버려진 두 자매는 완전히 늑대 몰골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 자라는가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된 환희 크로스비는 자기 모습을 저주하며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 주신 할머니로 인해 수많은 찬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쉬고 사는 동안 반복적으로 죄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죄와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문제 많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죄와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은 봐서 안 될 것을 보며 들어서 안 될 것을 들으며 말하면 안 될 것을 말을 하며 내 스스로가
멸망과 불행과 저주를 자초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며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